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맞아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앞에 본문이 나와 있으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두 번째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연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유심히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집중 있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합니다. 즉, 내가 집중하는 것만이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것은 4개일까요? 3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보기엔 4개고요. 한쪽에서 보기엔 3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 가장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책을 제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경책과 기본교리라는 두 책을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말씀들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찾아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계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읽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신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곧 함께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이신 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지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아멘. 사람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과는 반대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왜 나타내셔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저는 이 점을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딱 찾아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그 이유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0절 25절에 화이투성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은 무엇이죠?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란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마음을 다하는 것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는 것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뜻을 다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까지 다 해야 돼요? 목숨을 다하는 것,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죽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그런 상황이 나한테 닥쳐온다면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다른 어떤 것과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탐구한 것에 대한 기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적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우리의 생명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존재하는 예수님,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곳에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깨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교회 주석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체험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은 영생으로 인도한다. 지식만으로는 구원이 없지만 지식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여기서 구원하는 지식은 거짓 신들과 대조되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정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신과 대조되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의 머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세운 길을 바라보기 바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할 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해석자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들과 방법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 이 방법은 지식을 얻는 다른 방법들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과 체험적인 교제가 필요한지 그 답을 찾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그 증거를,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보시는 천연계와 성경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더불어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사람의 행동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천연계와 그리고 성경 그리고 한 가지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본교리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을 가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사람들은 이 천연계의 모습 속에서 어떤 절대자의 존재는 인식을 합니다. 세상에서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이 둘이 크게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구체적으로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누가 결국엔 이기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라는 것 때문이에요. 죄가 사람의 지혜를 흐트러 놓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점점 변해가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서 점점 무너져가는 이 천연계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죠?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활동 그리고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힘센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 엘과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지위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엘륜과 엘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통치자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이 세 이름은 하나님의 위엄 있고 또 초월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자발성을 계시하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그 이름은 축복과 안위의 근원 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샤다이와 엘 샤다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과 은총을 강조하며 나타내는 야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아버지라는 이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 성경은 이름 나왔고 이제 뭐가 나오죠? 활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이 하나님의 활동을 기술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또 세상을 붙드시는 분으로서 구속자와 구주로서 인류의 궁극적인 문명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으로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획하시고 예고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통치자라고, 즉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작성한 기자들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들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누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본성의 측면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 속에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자존이라는 것이 있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또 공간을 초월하시는 편재가 있고 또 시간의 제한을 초월하셔서 매 순간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영원이라는 속성이 하나님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이 존재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것이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자면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인내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의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은 속성이 그리고 활동이 이름이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연구하면서 질문이 한 가지가 딱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네?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성경에서 읽어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야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내부의 복수성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8장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에서도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에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세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은 부부의 관계 속의 연합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혹시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부는 일심동체이다. 네, 무슨 뜻이죠? 네, 우리 교회가 약간 겸손하셔서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답을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는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한 몸처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연결돼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됐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분리됨을 통해서 느껴지는 고통,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뭉치셨습니다. 한 분으로서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또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상호간에 자신들을 전적으로 내어주는 이 사랑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의 2020년도 교회 모토죠.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른 분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 다른 위격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모두 다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가지셨다는 의미로서 하실 수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약속이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세 분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지만 목적과 정신과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일성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된 개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성 안에 존재하는 이 세 위격의 독립성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의 유일신론적 주장을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연합하신 세 분의 관계는 활동상
관계에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하늘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질서 있게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보시면 이 자연 법칙도 이 질서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는 새 하나님의 신성의 연합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의 연합을 보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하나님의 활동을 딱 살펴보자면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으로 활동하십니다. 모든 것들의 근원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실행자 혹은 적용자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의 역할 중에서 활동상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자, 아까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 하나님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럼 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본인을,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활동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 하나님께서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새 하나님 본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인류에게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침례 때에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은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의 역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삼위 하나님은 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불어 이 사도의 축복에도 삼위 하나님의 모든 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혹시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한 가지 특징. 네. 네? 네. 그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께서 먼저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네. 특징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것이 왜 나오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접촉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예수님께서 먼저 나오신다고요? 우리의 통로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까 봤던 뭐요?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비록 세 분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보시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또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연결점이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 하나님 같이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하나님께서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입니다. 나. 누구라고요? 네, 장성현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고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하나님께서 보시는 개인, 그 개인마다 보시는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 처음 계획하셨던 그 죄 없는 깔끔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나의 그 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작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은요, 구약의 제사와 절기들 속에 예표된 소망을 이 구약 성경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셨죠. 오셨다 다시 가셨죠. 하지만 오셨다 가시고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내용이 바로 신약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다시 오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참 해야 될 것이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고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복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복음은 규범들의 준수가 아니라 한 인물,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진리와 생명을 위한 핵심과 내용 그리고 배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반역한 지구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초청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까? 자신을 계시하시고 정말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